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의 4대 의무 중에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나눠봤죠.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이제 저희 교회도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맞는 게 저희 양육이에요. 그래서 이 양육의 코스를 거치고 난 이후에 확신반, 성장반,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통독, 많은 교육들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의 양육할 때 이 다음 단계의 확신반을 또 미리 안내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교구에서 이제 부목사님들이 교구에서 하는 확신반도 있고 교회 전체에서 하는 확신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교육의 공지가 되면 신청을 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하시면 좋은 유익이 뭐냐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신앙의 기본 줄기가 잘 형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흔들림 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양육을 다 모두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지나가면 탄탄하게 이렇게 단계별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가족들은 본인들의 시간을 내어주는데 되게 인색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가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많이 갈등하고 흔들리고 하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좋은 소식은 교구에서 그런 분들이 다시 양육을 신청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양육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또 받고 싶어요 하는 재양육 신청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표현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고무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의 단계를 잘 거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기본 줄기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양육교사님들이 소개도 잘 해주시고 이제 안내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제 세 번째 교회의 세 번째 의무가 뭐냐면 이제 전도예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보려거든 그 교회가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정말 전도에 열정을 다하는 교회는 정말 깨어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복음 전파를 주셨죠. 우리의 사명으로. 이것을 정말 충실히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깨어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저희 세해된 교회는 사실은 1년 12달 365일 전도하는 교회예요. 1월에 신년 축복성회가 끝나면 신년 축복성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도 발대식이 시작되죠. 상반기 전도가 다 진행하고 나서 이제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름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하반기 전도 발대식이 시작되죠. 그래서 1년 12달 365일 전도하는 교회예요. 작년 코로나 때 교회가 셧다운이 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아주 팬데믹이 왔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세해된 교회는 현장 등록이 1,100여 명이었다는 거죠. 온라인 등록이 3,800여 명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수치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거나 어떤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건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거 아닌가.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해된 교회 같은 교회는 없다는 거죠. 정말 어떻게 이런 팬데믹,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기존 성도들도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그 짬짬이 열렸던 때 있잖아요. 30%뭐 50%막 이렇게 열렸을 때 그때 등록이 된 거예요. 현장 등록이. 너무 놀랍죠. 그분들이 스스로 와서 등록을 하고 또 이렇게 양육을 받고 사명제로 세워지고 작년에도. 그리고 정말 그러면 이제 전도를 예배도 못 나오는 상황이니까 전도의 문이 막혔냐? 그렇지 않죠. 온라인 등록을 해서 그들이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고 그래서 복음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정말 이게 자랑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교회로 온다. 이걸 자랑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것은 자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너희는 산과 들로 나가서 강권하여서 내 아버지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정말 강권하여서 전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면 전도하지 않는 교회에 안 해도 전도가 되어진다. 이런 것을 자랑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 깨어있고 전도에 올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세이den교회에 혹여라도 이제 매너리즘이 와서 전도에 어떤 약간 무기력해질까 봐서 전도단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세우셨고 전도단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작년 그 코로나 때에도 정말 어떠하든지 간에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찾았잖아요. 그 놀라운 결과가 현장 등록에 1,100명이고 그리고 온라인 등록이 3,800명이라는 거죠.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에 전도라는 것을 보고 많은 교회들이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건네들었어요. 저희 나가셔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또 대외적으로 기자들을 만났다거나 이럴 때 저희 전도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정말 이건 신선한 충격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막힐 수가 없구나. 그 증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교구에서 전도하신 우리 전도대원들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전도를 제일 하기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전도에는 은사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책임이고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전도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은사자고 전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새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실 때 새가족들은 지금 막 세상에서 있다 전도돼서 왔기 때문에 전도 대성자가 정말 쫙 깔려있겠죠. 근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변 분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 특히 또 몇 대째 믿는 그런 가정에서 신앙이 탁월하게도 좋은 분들은 또 더욱더 전도에 내가 어떤 의식이 깨어있지 않고는 다 항상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도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접근을 하기 때문에 관계 형성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양육하는 그 새가족 있잖아요. 그분이 전도하기에 최적화됐다는 거죠.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양육하실 때 전도란 무엇인지,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세상보다 그 더한 영혼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애쓰고 수고한 것을 얼마나 다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과 딜을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태워하며 기다리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제가 전도해 올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하나님 진짜 축복하시거든요. 복 주시거든요. 그게 자기 열심이나 어떤 자기 공명심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으로 하시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상급이 있지만 전도의 상급이 가장 크더라.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간증 왔던 분에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그분이 천국을 가신 거예요. 응? 어떤 그 계기로 이제 뭐 어떤 그때 뭐 잠공이라고 했던가 어떤 아파서 그랬던가 제가 간증 기억을 잘 안 하는데 제 기억나는 건 천국의 모습이에요. 각각의 상급이 있는데 정말 휘황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면류관을 쓴 사람이 전도의 면류관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것만 기억나요. 다른 건 기억 잘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에 애쓰고 수고한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그 상급이 정말 월등하겠죠. 그걸 알려주셔야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고대하고 고대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영혼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가족들에게 지금 할 수 있어요. 주변에 널려있잖아요. 이러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독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예요. 최적화된 조건 아줌마. 제가 예전에는 한 아파트에 7년 넘게 살아도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면 이게 목례만 하고 이 사람하고 말을 잘 안 붙이고 그랬어요. 성격이 좀 그렇게 비사교적이어서. 그런데 이게 아줌마가 돼가고 나이가 먹어가니까 특징이 나타나는데 말이 많아지는 거. 그런데 그 말을 누구하고 하느냐면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더라고요. 내가 진짜 아줌마가 돼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좋은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를 보고 말할 수 있고 건넬 수 있기 때문에 전도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이렇게 양육을 나가거나 이동을 할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구를 만나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말 안 하고 이렇게 땅만 보고 있다거나 이랬거든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 근데 요즘에는 안녕하세요. 저 사회den교회 다니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게 누르잖아요. 저는 16층 가는데 어머 8층 사시나 보다. 그분도 눌렀으니까. 저 이런 인사 되게 잘하거든요. 그 스스로 생각하죠. 나 진짜 뻔뻔해졌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최적화가 된 거죠, 이제.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주보를 갖고 다니다 드리기도 하고 저 여기 16층 왔으니까 그 엄마 너무 좋거든요. 나중에 한번 아세요?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그 집도 애기 있어요. 이러면서 연결해놨다가 제가 양육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라. 그리고 제가 주보도 전달해줘라. 이런 조그만 선물 나올 때 찾아가봐라. 맛있는 음식. 제가 계속 양육 지속적으로 들어가니까 같이 이렇게 뭐 꽃 이렇게 화분 나올 때도 갖다 줘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새가족들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가이드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주민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좋은 이미지로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안녕하세요 해서 그분도 저를 신뢰하고 네 안녕하세요 하고 되게 말씀 잘해주세요. 제가 교회 얘기하기 전까지는 진짜 수다 떨 그 분위기였다가 제가 세대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예수 싸 해주는데 그래도 제가 굴하지 않고 얘기하죠. 어머 애기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얘기하면 그래도 첫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잘 얘기하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양육 다니신다고 내가 전도 못하는 거 아니고 내가 다른 일 한다고 전도 못하는 거 아니고 전도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새가족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새가족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제 양육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저한테 질문했어요. 전도사님 전도가 그렇게 축복인데 그러면 저는 양육하니까 전도를 해야 될까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양육하면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양육도 사실은 전도의 연장이에요. 열심히 데려온 성도가 정착하지 않고 떠나버리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뽑으면서 전도했던 우리 그 성도가 떠나버리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양육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전도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괜히 죄의식 느끼지 마시고 난 전도 못하나 봐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나도 가서 이 성도를 잘 정착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야 되겠다.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또 전도해 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친교 및 봉사입니다. 저는 이게 처음 할 때 친교 및 봉사가 교회 4대 의무인가? 라고 의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게 참 중요한가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면 이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줘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긍휼함이 없다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겠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긍휼함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함이 여자의 자궁인 라함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저도 아이를 임신했을 때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았어요. 우선 이제 임신 초기서부터 하혈을 너무 심하게 2번 넘게 해버려가지고 병원에서도 얘가 위험하다라고 했고 검사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다행히 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며 살아있는지를 체크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못 버텨내서, 제가 못 버텨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오늘은 안 되겠다, 산모도 위험하고 태아도 위험하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진짜 놀라운 건 또 뭐냐면,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라고요. 나고 죽는 것이 여호와께 있나니라고 했잖아요. 생사화복이 죽게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생명은 끝까지 오더라고요. 의사는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제가 울고 있었거든요. 이제 수술 날짜 잡아야 하니까. 근데 그날 딱 목사님과 권사님이 신방을 오시는 거예요, 병원으로. 그날 사실은 저를 신방 오려고 오신 게 아니고 저도 교회에 연락을 한 게 아닌데, 사모님이 그때 이제 차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귀 수술을. 제가 그때 병원에서 그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날 목사님이랑 권사님이 그 수술 때문에 오게 되신 거죠. 그 오게 되셔가지고 어떻게 말이 들어가서 그때 제가 집사였으니까 이경희 집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그 이름을 찾아서 딱 들어오시는 순간 저 혼자 울고 있을 때 그러시더니 오셔서 2분이 기도를 해주시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다, 나아라. 근데 제 마음에 전혀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의사는 태어나도 기형아일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하혈을 진짜 심하게 했기 때문에 흥건하게 다 해서 실려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각서를 쓰고 의사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저희 둘째예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내 목숨보다는 내 자녀가, 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염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각서까지 쓰면서 그 아이를 낳았던 그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특히나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더 공감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들을 대할 때 서로 상처가 됐을 때에도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로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하고, 봉사 또한 마찬가지로 내 열심과 내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나의 공명심도 아니고 은혜로 봉사해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시험 들기 좋은 사람은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제일 시험 들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으려거든 발 아래 여인 마리아처럼 그 봉사자의 그 기준 모델로 누굴 주셨어요? 마리아를 주셨죠. 마리아가 왜? 발 아래 여인,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항상 말씀을 듣고 은혜 받던 마리아. 우리가 봉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으로 은혜. 교회에 새 가족이 먼저 오면 봉사를 막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어떤 부서에 가서 성가대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여기 잘 정착시켜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예배 안에 먼저 들어와서 말씀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예배자가 먼저 되게 하고, 예배자로 세워진 이후에 봉사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은사별 배치를 이렇게 어떻게 요청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새 가족들에게 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쉽게 지친다, 은혜로 채우자. 이게 누구에게 있냐면 양육교사에게 있고, 또 순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항상 해주셔서 이렇게 교제와 그 다음에 그 봉사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교회의 4대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